고대 중국의 한 왕이 자기 백성들을 좀 성공적으로 경제도 좀 성장시키고 보다 좀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은 나머지 대신들을 소집해서 어느 일정 기간 내가 휴가를 줄 테니 이 나라 백성들이 좀 성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지혜를 담아서 한번 글을 좀 써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제 신하들이 다 귀가하고 책을 씁니다. 이제 글을 쓰는데요. 나중에 기간이 돼서 이제 그 글을 가지고 왕에게 왔는데 그 돌아온 서책은 한 술에나 됐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갖다 놓으니까 산더미 같은 이 책을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이걸 읽고 지혜롭고 복되게 성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줄여라. 좀 줄여라. 이거 어떻게 다 읽겠냐? 성공하기 전에 이 책도 다 못 읽고 성공의 길도 알지 못할 건데 줄여봐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가서 줄여서 왔는데 한 권이. 왕이 또 보니까 백성들이 참 이렇게 문맹자들도 많고 또 이렇게 글을 안다고 하더라도 너무 소수인데 이 책을 한 권을 읽는 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좀 줄여서 아주 좀 너무너무 쉽게 한 멘트로 한번 정리해봐라 했더니 신하들이 정리해온 한 명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아마 참 굉장한 얘기일 수 있죠. 너무 식상하고 우리가 수없이 듣던 소리지만 이 공짜가 없다라는 이 철학 하나만 내 몸에 담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걸요. 부지런할 수 있을걸요. 뭐 근면하라 백마디 하는 것보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원리 하나만 붙들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인물, 우리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요. 어쩌면 다윗은 이 원리를 가장 잘 붙잡은 왕. 이 원리를 참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붙잡은 왕이라고 여겨지고요. 사무엘하 기자는 이 부분을 가장 끝자락에 두고 우리의 여훈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 사람 백성들을 카운트했다고 죄가 아니라 백성들을 카운트한 동기가 죄가 됐다. 백성이 이렇게 많다는 것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군인들의 숫자를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열방에 자랑하고자 하는 이 동기를 하나님이 알아차렸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손끝으로 드러내거나 발끝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서부터 하나님은 죄를 체크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체크하십니다. 그 엄격함 앞에서 비켜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런 동기 때문에 죄가 돼서 하나님은 참 진노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다윗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합니다. 11절에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더라. 이게 뭐 사무엘하 12장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강조된 원리를
이제 마지막 장에서 또 한 번 강조되는 건데요. 회개를 했는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은 기독교의 진리는 회개하면 그냥 무마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초신자들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말이죠. 근데 성경을 더 현미경으로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회개를 했어도 징계가 온다. 이 원리를 붙드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들을 때는 좀 섬뜩하고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객관적인 내 자신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 징계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잖아요. 자기 백성, 지금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 백성들에게 재난이 오면 그에 대한 부덕함이 지도자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죠. 지도자의 문제죠. 백성이 7만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다윗은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아마 다윗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은 아닐 거예요. 왜? 다윗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으니까. 선한 목자형, 그 가슴부터 겉에까지 하나가 된 사람. 이면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으면서도 다윗은 응당한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이 성도의 아픔. 이게 한마디로 다윗은 성도잖아요. 그때 당시 뭐 제사장도 아니었잖아요. 직급만 사회적 지위가 대통령이었던 거지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평신도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도의 아픔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파하는 경제적인 아픔, 관계의 아픔, 직장의 아픔, 물질의 아픔, 뭐 이런 다각도의 삶의 전인적인 아픔들이 다가오는 우리의 아픔과 다윗이 정치하는 동안에 7만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사망의 소식이 들려왔을 적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그 정도는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은 같을 거예요. 우리의 아픔, 성도의 아픔과 다윗의 아픔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징계가 만든 일. 첫 번째가 죄의 멈춤이었어요. 죄를 그치게 했다. 회개가 죄를 그치게 하는 게 아니고 징계가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사면해버리면요. 다음번에 어떻게 남용하느냐면 일단 오늘은 죄 져버려가지고 유익을 보고 내일 회개해서 잘못했어요 하면 되잖아요. 이 남용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여훈이에요? 죄를 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오더라. 그 성도가 이렇게 불행해서야 되겠나? 죄를 안 져야지. 이러고서 우리는 죄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면 뭐예요? 거룩함이 이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죠. 성화되죠. 믿음이 커가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속에서 믿음 크는 거거든. 믿음이 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죄가 끊어진다. 성도의 고난은, 진짜 성도는 고통이 오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하죠. 사명이 터지는 거예요. 사명이 터지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백성들이 죽어 자빠질 때 하나님 어째서 죄는 내가 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는 건데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사실은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도요. 다윗은 의인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인데요. 다윗은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저들이 죽습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걸 터뜨린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안 나왔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윗 속에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고난이 심화되니까,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비축됐던 쌓아졌던 그 사랑이 이 봉숭아 꽃이 뻥 터뜨리는 것처럼 그 사랑의 꽃이 터지고 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위대함, 다윗 속에 그런 지도력이 있었으니, 사랑의 지도력이 있었으니 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고난의 미학이죠. 고난의 미학. 참 고난의 미학이 참 많아요. 루이스 같은 사람들이, 영국의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메가톤이다. 하나님의 이 메가폰, 큰 소리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근데 좀 삶 속에 막 딜레마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만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큰 소리다. 하나님의 큰 소리. 다윗은 거기서 멋진 사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나 죽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우리 식구 다 죽이십시오. 백성들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서 탄생된 거잖아요. 사실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그게 드러난 사건이 고난의 심곡에서 일어났던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막 죽겠다고 기도하는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멈추겠다.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 기도보다 크더라.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성전이 저쪽 앞에 조그만한 한 100평 또는 200평 내부에 교회를 질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700평의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참 제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컸어요. 저는 산 증인이죠. 제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컸다. 다윗의 기도는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나 죽이시고 그래도 분 안 풀리시면 우리 식구 다 죽이시면서까지라도 내 백성 살려주세요. 이런 목자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세 발의 피인데요. 정말 그런 희망, 이 땅에 살면서 참 선한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다윗이 죽여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는 응답을 주시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제사, 이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사를 드려라, 이러고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죠. 갔어요. 한편 아라우나 입장에서, 아라우나가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게 참 절묘한 장소예요. 구약은 장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포인트 사상, 헤브라이즘이 원포인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 유일성전, 유일신앙. 이것이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사람들의 본래적 신앙이거든요. 둘이 아니에요. 헬라 사상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세속적 사상인데요.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듀오를 만들어요. 하루라도 둘이게다, 밤과 낮이다. 한 가정이라도 부부라도 둘이다, 남자와 여자다. 선과 악이다. 이렇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세속 문화는 나누고
하나님 문화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데요.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쭉 나가서 순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아라우나가 이 타작마당 이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 타작마당이 우연한 듯 필연적 장소였어요. 놀랍죠?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처음 조상이 독자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 산,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더 절묘한 게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 다윗에게 설계도 주시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됐던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지는 거예요. 더 절묘한 게 있어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었던 정점, 갈보리 산이었던 거예요. 묘하죠. 하나님의 구속사. 이 장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꼭 살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곳.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곳. 이 전승이요. 세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높은 뜻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이 원포인트 비전이 세계의 각 곳곳마다 교회 비전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퍼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헤브라이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원포인트 신앙을 갖게 돼요. 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내 교회는 오직 내 교회. 나의 주신 내 믿음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적마다 우울했던 감정이 유쾌함으로,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불행했던 상황이 행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운명의 장소.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전승적 장소예요. 우리는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요, 많은 심리학계나 학문의 세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계몽주의, 20세기 초엽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계몽주의는 종말이 온 거예요.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의 세계적인 두 운동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한번 인간의 삶의 문화를 더 윤택하게 살아보겠다는 목표하에 14, 16세기 그리고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와 함께 만나서 인간의 문화의 꽃을 가장 만발하게 피웠던 때가 19세기였어요. 그때 자유주의를 너무너무 꽃을 피웠던 때잖아요. 그러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사람이 만든 기계 문명, 사람이 만든 비행기, 사람이 만든 핵폭탄,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과학의 결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재앙을 입는 두 가지 큰 재앙의 사건이 세계 두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자유주의 학자들이, 얼마나 신학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요. 그중에 신학계에서는 신정통주의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였어요. 뭔데요? 결국은 우리는 재앙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한없이 편하게를 가다 보면 20세기 초엽의 비극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전은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요.
얼마나 이 교회 문화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해도 김익두 깡패는 전국구였습니다. 김두한 같은 위격이었어요. 김익두 깡패. 모든 대한민국의 깡패들은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굴은 몰라도. 문화 자체가 동영상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이 김익두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를 회심시키고 목사 되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삼류 인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회심해서 술병을 내던지고 일터로 가고 아편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고 가정을 돌아가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일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룬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가 봅니다.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행차하여 자기의 밭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앞서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째 여기까지 행차하셨사옵니까? 하고 인사를 크게 큰 인사를 엎드려서 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이게 질문을 던지니 왕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네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땅의 재앙이 온역이 그친다고 하셨기에 내가 이곳에 와서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22절, 23절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좋으신 대로 다 갖다 쓰십시오. 제물로는 소 갖다 쓰셔도 괜찮고요. 땔감으로는 우리의 여기 있는 마구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불태워서 드려도 되겠습니다.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갖다 쓰시죠. 한마디로 공짜입니다. 공짜. 땅도 공짜, 제물도 공짜, 그리고 나무도 공짜, 모든 것 다 갖다 쓰시죠. 이렇게 아라우나가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것은요, 1차로 다윗의 휘하의 백성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때 당대의 다윗의 나라의 한 백성 한 백성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원스러운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무엘 기자는 노출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문학은요, 특별히 성서는요,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비선교적 의식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외쳤더니, 말씀을 줬더니 요나가 왜 니느웨는 개와 같은 민족인데, 저건 심판에도 마땅한 민족인데 왜 저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그러고서 다시스로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결국 들어가잖아요. 그게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통해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 민족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퍼부어주는 이유는 너에게 푹 쌓아진 그 은혜가 열방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 건데,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줄로 알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 얘기는 민족 전체의 얘기가 성서의 정신인 거예요. 아라우나는 다윗 백성들의 충성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서 기쁘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다윗에게 1차적으로 다윗에게 이런 성도가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다 갖다 쓰십시오. 공짜입니다, 공짜. 희생은 내가 하겠으니 왕은 그냥 몸만 오셔서 그냥 하시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라우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라우나의 하나지만 다윗의 휘하의 백성들이 다 그런 종류의 백성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는 적어도 다윗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 때도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웃 왕정이었을 때,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어요? 증거가 많아요. 사울 왕이 즉위했을 당시에 다윗에게 피해온 사람들이 1차 400명, 나중에 200명이 더 추가돼서 600명까지 따라왔는데요. 그게 다 사울한테 쫓겨서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피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부덕한 왕으로서 백성들의 피와 고열을 짜먹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민심이 아라우나 같은 사람이 나왔겠냐고요. 아라우나의 그 위대한 충성과 사랑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윗의 위대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라.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라. 그럴까요? 그 24절을 보면 되는 거죠. 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내가 다 드리라. 값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이 위대한 이 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리더십을 봐요. 다윗의 리더십. 첫 번째는 이 값을 지불하는 대가 지불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의 리더십. 사실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1차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참 이 말씀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건너뛸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저는 사랑을 많이 입었거든요. 다윗의 세 발의 피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딸꾹딸꾹 받아먹은 입장에서 이 말씀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인가? 참 자신 없는 말씀이다. 근데 참 제 입장도 난처해요. 그게 사랑인데 또 이 사랑을 또 이게 안 받는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차원이 아니고 이 생활 차원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엉터리 아니에요? 나는 엉터리잖아요. 성도의 사랑을 그냥 다 받아먹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 하나가 있어요. 복음은 공짜 아니니? 만약에 이게 복음의 공짜성이 없다면 이 지구는 희망이 있니? 대가 없이 우리는 복음을 받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 아라우나가 주시는 이 사랑을 다윗이 거절한 이 모습 속에는 사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어떻게든지 불로소득. 내 마음속 지도자 자체가 사울처럼 또 북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처럼 자기 백성의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뺏어가지고 나봇을 결국 죽여가지고 착취했던 그 왕처럼 내가 공짜만을 기대하고 오늘은 어떤 성도가 나한테 공짜로 뭘 해줄까? 어떤 성도가 나한테 공짜로 사랑을 줄까? 이것만 애타고 기다리다가 딸꾹딸꾹 받는 공짜가 아니고 어떤 사랑을 받으면
나는 모두를 달리해서라도 똑같은 모두는 내가 그 사랑을 정성을 받기는 받되 내가 똑같은 모두는 아니래도 다른 모두를 해서라도 나는 이 은혜는 갚을 거야. 나는 이 은혜를 갚을 거야. 이 마음을 네가 살려낼 수 있다면 넌 자유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면서 자유가 왔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1차 받고 이 복음도 받을 것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 한 몸에 누리면서 공짜의식을 갖지 않은 성도라면 적어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모두를 달리해 하나님께 올릴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은 거예요. 공짜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파장을 이루느냐 하면 넌 언제나 나한테 기부하는 거야. 언제나 나한테 주기만 하는 거야. 난 너한테 줄 거 없어. 난 당연히 받아야지. 받고 주는 빚진 마음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모두를 달리해서라도 내가 그 이상의 것을 갚아주리라 하는 이 빚진 마음, 이건 공짜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대가지불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대가지불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지불의 리더십. 두 번째는 사랑의 리더십이었던 거죠. 사랑의 리더십.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우나의 것은 곧 다윗의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것이 아라우나의 손해가 보는 순간 다윗도 그 아픔을 이해하며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아니, 다윗은 이미 자기 백성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앞서 말했던 이 속에서 사랑의 리더십은 이미 폭발됐던 거예요. 다윗은 사랑의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의 리더십. 그리고 다윗에게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바로 신앙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믿음의 리더십. 그는 인간적으로 사람들 중에 중동 지역의 1인자였어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였죠. 그런데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벌거벗은 평민과 평신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사회적인 견장과 사회적인 직분과 사회적인 직위, 그의 훈장들을 다 떼놓고 나는 벌거벗은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위대함이 서려 있는 거죠. 위대함이 서려 있는 거예요. 특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내가 특혜의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특혜의식을 버리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력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경유착과 여러 가지 정부의 부작용을 논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열왕들 가운데 부작용들이 논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정부의 끝자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로몬에게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통하여 그 축복이 이대로 이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신앙의 리더십, 혜택의식이 없다. 특혜의식이 없다. 다윗은 또 하나의 위대함은 신앙의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앞에 사족을 못 써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움직임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는 명수였어요. 그랬으니까 목동에서 하나의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땅, 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의 요충지요, 경제의 요충지요, 동서의 요충지가 되는 가장 급사라기 지구촌의 땅 중동 지역에 황제가 됐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거기까지
다윗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했는데 믿음,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이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예수를 믿었어요. 1년 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2년 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3년 됐어요. 습관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10년 가요. 20년 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습관화되고 기계적으로 이제 안 올 수 없어서 오는 것뿐이에요. 안 오면 뭔가 찜찜해. 오면 그래도 습관적으로 왔다는 시원함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각자 내 얘기 아니에요? 왜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꿈틀거림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마다 상황마다 그 위기마다 하나님이 돌출해서 나와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좁음에서 넓음으로 하나에서 둘로 번식해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가는 다윗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안 써지는 거예요. 믿음이 일으킨 일이 안 저질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못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어보려고 인간적으로 마중물은 있었지만 마중물에 맞대응하는 지하수가 같이 연결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지하수가 올라오기 전에 마중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저지르는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고, 믿음이 만들어낸 내 삶의 펑크,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사실은 인과율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험적인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모험이 가능한 일이고요. 그 모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하셨다면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는 믿음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오늘 11시에서 12시 반, 아니 점심시간까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 빼고 1시간 반은 펑크나신 거예요. 누가 저지른 사고예요? 믿음이 저지른 사고예요. 1시간 반 펑크나셨어요. 1시간 반 직장을 지켰거나 1시간 반 노동을 했거나 1시간 반 그 내 삶에 필요한 걸 채웠더라면 우리는 삶이 윤택해졌을걸요? 삶이 풍성해졌을걸요? 삶이 더 넉넉해졌을걸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답시고 이곳에 1시간 반씩이나 이곳에 머무르는 바람에 1시간 반 동안의 시급이 날아간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은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이겠지만 부족한 사람은 밑바닥에 있는 정말 밑바닥층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오늘 한 끼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한 끼를 굶어야 되는 거죠. 그게 2끼로 이어지고 10끼로 이어지면 죽음도 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저질러낸 이 펑크,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짜장면집이 있어요. 그 집이 주일이 없이 늘 짜장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음으로 그 가정이 결단을 했어요. 주일은 쉬겠습니다. 주일을 쉴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일에 팔리는 매상이 큰데 어떻게 이 주일을 이 장사를 하지 않을까? 참 고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그 일을 오늘 하겠다.
해가지고 어느 때부터 이 짜장면집을 주일을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한 가정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 가정들이 있거든요. 여러 다양한 직종,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심혈과 굉장한 고민과 장고 끝에 결정한 일들. 묘하죠. 얼마나 많은 손실이 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것이 매주마다 이어진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두 달이 지나봤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모자람이 없네? 주일날 안 쉬었을 때와 주일날 쉬었을 때가 수입이 같으네?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에요. 제 특정을 지금 지목하고 싶지 않아서. 네. 왜? 특정을 지목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는 자신 있지만. 정말 얼마나 지나고 났더니 오히려 삶이 여유가 있고요. 동시에 수입은 똑같고요. 거기서 빈 공간, 그 펑크난 그 자리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보는 거잖아요. 묘하다. 신기하다. 근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저질러 놓으신 일이거든요. 근데 놀랍죠? 다윗은 자기 네 것 가지고 하지 않겠고 내 것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전대주머니가 구멍이 난 거예요. 은 50세겔을 내서 그 밭을 사고 그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윗의 전대주머니에 구멍을 낸 거잖아요. 내 전대주머니에 구멍을 내서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 구멍이 만들어낸 일이 뭐였어요? 25절에 이 구멍이 만들어낸 일이 뭐예요? 도대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땅에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은총.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이 일각의 제사와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인증이며 축복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엘 기자는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묘하게도요, 다윗을 이야기하며 다윗보다 더 나은 분을 건널목처럼 중간에 디딤목처럼 다윗을 통하여 누군가를 보게 만들어줘요. 야, 이런 사람을 보다 보니까 뭔가 참 선명한 그분이 보일 수 있겠구나.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다윗은 왕으로 왔지만 그분은 왕으로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왕보다 더 한 급지 높게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굳이 왕정의 치하로 같이 용어를 바꾼다면 만왕의 왕이시죠. 만대통령의 대통령이시죠. 만지도자의 지도자시죠.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특혜받지 않았어요. 침례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특혜를 제안하잖아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다. 난 특혜받지 않겠다. 난 세례를 주어라. 나도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특혜를 받지 않아요. 그분은 특혜를 받지 않는 것이 세금도 내라고 말씀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나온 돈 가지고 세금 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세금의 특혜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유월절, 이 3대 절기를 특혜받지 않으며 언제나 유월절의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그분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고난에 한 점프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을 치고 창이 질리워지고 물이 흘리고 피가 흘려가면서 목이 타고 정말 신음하며 하나님이 영혼까지도 집어던진 것 같은 영적인 버려짐까지 당하는 그 순간에 조금도 그 마디마디마다 면제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고통은 점핑입니다. 이 부분의 고통은 면제입니다.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조금도 특혜 없이 그분의 고난과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분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도 바뀌는 거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에 살다 보면 한참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이 땅이 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력이 약해져서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렇게 열매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막 그럴 적마다 이 시골에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봐요. 겨울과 봄 사이에, 휴지기 사이에 그때 황토라고 하는 산에서 불구스름한 흙을 가져다가 객토를 하는 것을 봐요. 땅의 질이, 요소가, 영양분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산성화되고 딱딱해졌을 때, 그리고 표층이 얕아졌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지럭지럭했을 때, 너무너무 모래처럼 물이 쉽게 빠져나갈 때, 이런 때 객토를 하게 되는데, 이 객토를 하고 나면 농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양이 없던 땅이 영양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이 땅이 마법을 이루어요. 하나를 심으면 30을, 또 하나를 심으면 60을, 또 하나를 심으면 100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본질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특혜를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하나의 미랄로 죽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객토될 때, 우리 안에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짜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공짜의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든지 갚으리라. 어떤 모습이든지 갚으리라. 여기에 충성이 나와요. 여기에 헌신이 나와요. 여기에 사랑이 나와요. 여기에 희생이라는 게 나와요.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 아니에요. 받지 않는 것이 능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또 줘야 되겠다는 이 모습.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의 위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위대함을 엿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객토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우린 두 가지가 회복되는 거죠. 100가지불. 우리는 대가집을,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웃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모드를 바꿔서라도 대가는 지불하는 거예요. 받고 딸고 닳고 딸고. 적어도 다윗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적어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받으시고요, 딸꾹 받아먹고 마치지 않으실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돌아오는 주간 한 주간 내내 한번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갚아주실걸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구멍 내는 거다. 믿음은 첫걸음이 구멍인 거예요. 믿음은 손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손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은 손해예요. 펑크예요. 믿음은 구멍인 거예요. 구멍. 믿음은 내 삶에 구멍 내는 거예요. 절대로 구멍 내지 않고는 30이 없어요. 절대로 구멍 내지 않고는 60도 없어요. 100도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안다면. 적어도 다윗은 믿음의 본질을 알았어요. 손해의 원칙이구나. 손해의 원칙.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객토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편만하게 움직이셔서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활동이 많았던 하나님의 역사, 정말 너무너무 초췌했던 인생에서 그 풍부했던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까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이 컸기 때문이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활동이 크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다윗 그 속에 그 위대함의 세 번째, 하나님 대가지불의 인생을 살아서 위대한 인생을 연출하고 그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참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구멍을 내는 끝내 아라우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다윗의 주머니가 펑크난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윗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짙어지기를 희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